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가 이런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예배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느니라. 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는 또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일, 그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한마디로 소름이 끼쳐요. 정말 말씀 안에 붙들려야겠다는 결심이 나오고 예수에게 굳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안 솟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를. 주님만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거를 장려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아.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 그 중에 하나 가장 거짓 선지자들이 왜 많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관을 안 가리키는 그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의 그냥 도둑질하고 그 영혼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요. 저는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찔릴 거예요. 내가 이 말이 싫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민국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들 중에서 80%는 제 말을 동감해요. 어떤 사람들이 동감할까요? 양을 콩귀한테 뺏긴 사람들은 다 동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천국에 가는 사람,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을 수없이 귀가 닳도록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생각하는 분은 아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오늘 말씀드릴 때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뭐를 깨닫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제가 인용을 하죠. 그건 절대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성경은 66권 다 귀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성경 박사 떠들고 아무리 설교를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웃기고 난리를 쳐도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생명은 가짜가 전부다. 쇼하는 거예요. 코미디언들이에요. 그걸 좋다고 아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되는 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를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낳은 걸 확신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나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낳는 건 육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낳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낳는 건 영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의 몸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육신이 홀라게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흙으로 되는 거고 내 영이 가는 거예요. 훗날에 부활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 얘기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말이 많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된 말들 중에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충격적인데 저는 이 말을 가지고요, 이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한번 찔러봤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 나 이거 바르게 대답하는 목사는 한 번도 못 만났어. 자기 멋대로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변명해서 들어봤지만 못 봤어요. 근본을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건 누구냐 말이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라고요. 응? 어디 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으로서 돌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솔로몬, 다윗, 구약의 위대한 위인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안 올라갔다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그 누구도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이 시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천국 가려면 들으셔야 돼. 예? 천국 가시는 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왕이 계신 왕궁이 있고요,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왕궁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다? 왕궁에서 오셨어요. 왕궁에서. 그 왕궁은요, 아버지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해.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이요.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본 분이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왕궁이라고. 왕궁, 하늘나라 왕궁. 그 하늘나라 왕궁,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분이 창조했다고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거기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멘을 안 보니까 천국을 가기 싫은 모양이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주님은 이걸 가르치라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지만은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창조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만든 서적의 책에다 기록했어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이제 앞으로 이거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분들이 연구할 말씀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낙원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때 낙원을, 그 천지 창조라는 말이 하늘은 낙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하늘과 또 땅의 하늘에 구분이 나와야 따로.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확실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아버지하고 아들, 그 삼위가 계신 곳에는 아무도 가까이 못해. 거기가 통치자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낙원과 음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음부는 땅의 나라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낙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의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신학자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제 저서를 이제 보면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이걸로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자가 없다는 말은 왕궁에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옛날 죽은 분 어디 가셨는가? 하늘나라 낙원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낙원에 가도 있는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옆쪽 사람한테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그곳에 간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후부터 이제 그곳에 가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믿습니까? 그 말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역시 똑같은 거 질문해 봤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도 나도 목사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풀지 못해요. 그냥 하는 거야.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설교하는 거고 뭐 여기저기 흩어지는 설교 주셔서 하는 거지. 실제 근본적인 것을 연구를 안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 뭐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나지 못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놓고 메뚜기 잡아먹은 사람이요. 들판에서 인간의 눈을 보던 별별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헤로당의 잘못을 막 얘기하다가 그만 목 잘려 죽은 사람이요. 인간의 눈을 볼 땐 별별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고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구약의 뭐 에레미야 뭐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다 이 세례 요한 맞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그러면 크게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만 했지만 예수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를 증거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또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자, 이 말씀 들어야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말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크지도 못해. 다 큰 자가 못돼. 근데 천국에서는 아주 어린애도 그 사람보다 크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과연 이 천국이 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거하는 곳, 아버지 집이야.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게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아무나 못 들어가. 왕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백성이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이 막 그냥 뭐 자기가 무슨 뭐 똑같은 하는 아니에요. 왕이 거하는 나라는 왕하고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믿어줘.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아멘. 믿습니까?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야. 하늘나라야. 그러나 왕이 거하는 왕궁과 백성이 거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 거하는 백성과 왕궁에 거하는 자녀에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요. 믿습니까? 아멘. 자녀들은 직접 아버지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본다 하더라도 지도 집에만 나가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악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여러분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 낳은 시기와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창조의 시기와 장소를 알아야 돼.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지식으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육신도 자라면서 이걸 깨달아 알듯이 역시 영적인 몸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는 거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믿습니까? 바로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창조, 어디서 왔느냐 이걸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돼. 그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는 창세전이란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아시겠어요? 그 창세를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거기가 천국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이 세상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둠의 세계, 음부예요, 음부. 마귀가 이거 멸망시킨,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 새로운 땅과 새로 바뀌어요. 마지막 멸망에.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둠의 음부의 세계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아주 높은 빛 가운데 거신 그 왕궁,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을 묶어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한 천국 지옥을 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목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 영혼들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들, 이게 두 종류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태에서 조성이 됩니다. 그 모태에서 조성이 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 피는 성격과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 피가 있어서 나와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갖고 내려와요. 그 유전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세상에 옵니다. 그걸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조성했다는 말은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왔어요. 그 단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속하게 만들어 피를 바꿔줘. 뭘 바꿔요? 피를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백날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백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피가 바뀌어져야 돼.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돼. 피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걸 갖다 성경은 거듭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예수 믿는 걸 가만히 보셔요. 부모의 신앙이 좋고 그러면 자녀들도 신앙이 건전해. 근데 부모의 신앙이 엉망이면 자녀 신앙도 두 번째 엉망. 부모 신앙이 날라리다 그러면 자녀들은 날랄라리가 돼버려요. 이건 아주 뭐 눈에 보이듯이 뻔해요. 그 피가 바뀌어야 돼. 피가. 그 피를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 그걸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사실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그게 이게 된 사람은요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아시고, 물론 저도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주의 종의 눈으로 볼 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정말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걸 보여요. 이번에 학생부들 수련회를 이제 간다고 해서 항상 사모님이 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학생들이 이래야 돼.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제가 늘 알지만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가는 아이들이 다 우리 말씀으로 잘 자라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 종류의 구분을 제가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세 종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나 죽나 주의 것으로 사는 부모가 있고, 그게 아닌 부모들이 있다는 건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녀 교육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살다가 그런데도 자녀들이 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난 저기 신방한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미영희 권사가 영현이 교회 가는 걸 대해서 이제 이제 아마 조 집사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신랑한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뭐가 전해줄 게 있냐? 하나님이라도 전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걸도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신랑 조인수 집사가 은혜를 받았어. 그 아내 말을 따라서 그게 살게 됐어요. 나 항상 가끔씩 자랑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남편 삼아가지고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만들고 지금도 얼마나 잘도 몰라. 성공했어. 우리가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요. 아이들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부모들은요, 다른 데 말해도 가 수련회 이렇게 합니다. 그 1등 요번에 아주 낱낱이 나타났어요. 가로 보냅니다. 그 수련회 갔었대요. 근데 두 번째 부모는 또 어떤 부모가 있느냐? 애들은 가고 싶은데 부모가 가지 말래. 코로나에 애들은 가고 싶은데, 애들은 무슨 목소리인지 하여튼 가고 싶어. 근데 부모가 싫어서 못 가고, 부모가 또 막는 사람이 있어. 또 부모는 뭐라는데 자식이 또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두 종류예요. 세 번째는 부모도 날라리, 자식도 날라리. 이름만 이 교회 학생부지 날라리. 이 세 종류가 있어.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보시는 가정은 누군가? 부모의 신앙. 여러분, 내가 우리 학생들을 항상 얘기합니다. 학생들 보면 학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꼭 전하라고 해서 지난 번째도 학생들 세종을 꼭 그 말을 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전했어요. 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그 애가 스스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하세요. 그게 진정으로 자녀를 하는 기도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앞에 뛰어나게 되라. 그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도 분명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런 자녀로서 무엇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아이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확실하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인도하는 거야, 부모는.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구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해야 할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 이렇구나.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수차 얘기했지만 유럽이 그래도 앞선 나라였고 그동안 모든 것이 지금도 그 문화는 대단하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거기서 선도했잖아요. 세계 현대사에. 그런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영향을 받은 민족이 유럽인들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지금 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문화 따라가는, 그리스 문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머리하고 뭐 고대 머리고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문화가 따라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지만은 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이팅게일은요, 나이팅게일은 잘 알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이 간호사의 아주 완전 간호원의 역사를 바꾸었고 세계적인 일을 했던 그 소녀 15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팅게일이라는 걸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야 자녀. 그러면 그 애는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들 중에서 1등 하라 이런 말 안 한다잖아요. 가장 연결 뭔지 아세요? 너 특별한 자가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8살이 되면 신명기 28장을 다 외워요. 얘들이. 네?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짐승이야. 짐승이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한마디로 사람이 눈만 뜬다고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몰라, 천국도 지옥도 몰라. 이거 짐승이라니까요. 응? 성경에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응?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같다. 짐승이 뭐가 짐승인데? 천국 지옥을 모르는 게 짐승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짐승이라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에이 뭐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천국 지옥도 없다니까. 사람만 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나 살 뿐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밝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은 잠깐이면 갑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